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71쪽을 피십시오. 십 장 복악장을 할 차례입니다. 전번 주에 했던 9장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9장은 정제업장 보살장이고, 이 정제업장 보살장은 모든 업장을 청정히 제거하는 장이 바로 제9장입니다. 업장을 청정히 제거한다는 말은 그 4장에서 8장까지 5가지 번뇌를 정리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번뇌라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5가지 번뇌의 근본 원인은 결국 사상에 있다 이런 거죠. 5가지 번뇌가 바로 그 사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바로 사상에 있고, 그 사상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업장을 청정히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상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깨달음에 걸려 있는 걸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는 또는 깨달음에 대해서 못 미친다고 여기거나 또는 깨달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런 경계들이 다 이 사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금강경의 사상과 다른 점은 금강경은 주로 아집을 타파하는데, 나의 집착을 타파하는데 이 사상이 발휘가 된다면, 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법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법에 대한 집착이란 부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멸해야 된다는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죠? 부처님 말씀은 영원 불멸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거듭날 때 그 중생이 사는 곳에서 부처가 사는 언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을 타고 건너간다. 이미 이 뗏목은 조성되어 있는 뗏목이에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자연히 조성되어 있는 뗏목을 타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무사히 건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고맙다고, 뗏목이 고맙다고 뗏목을 지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뗏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뗏목을 다시 타고 가게끔 강둑에 메어놓는다 이 말이죠.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강둑에 메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뗏목이 바로 불법을 말하는 거다. 내가 강을 이미 건너서 부처가 되었으면 부처님의 가르치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죠.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고맙다고 그 불법을 지고 가는 거와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법에 대한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 법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그것을 쉽게 더 표현한다면 증의 이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좋고 싫은 마음을 2가지 경계로 분별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도 누가 물었지만은 좋고 싫은 마음은 일반 사람한테는 그냥 평범한 마음이죠. 누구나 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수는 없죠. 일반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징의 이경이 더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나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이 쓰일 일이 없죠. 그러면 내가 좋고 싫은 마음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경계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 경계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이 제9 정제업장장이고,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제10장 보각장입니다. 9장까지는 이제 모든 업장을 제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업장이 제거되면 이 보각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두루 깨달음을 얻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각보살이 등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장이 바로 이 보각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두루하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장이기 때문에 이 보각보살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때 보각보살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여, 흔쾌히 선병을 설하시어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일찍이 한 번도 얻어본 적 없는 기쁨을 얻게 하셨으며 마음이 확 트여서 크나큰 안운을 얻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는 선병이라는 말이 나온다. 선병? 병? 발음이 좀 어렵네.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선병?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선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선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얻어지는 병통을 말한다. 그걸 선병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짓는 병, 그치는 병, 맡기는 병, 멸하는 병. 이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병은 사실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큰 병이 상기병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상기병은 내가 화두를 들려고 하면 열이 위로 치솟아서 이목고에 이자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하기 시작해요. 마치 수자들한테는 그 상기병이 걸리면 이건 사형선고와 같아요.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목고 화두를 들려야 되는데 이만 하면 막 머리가 아파오니까 그걸 이기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막 바늘로 머리를 막 쪼사가지고 막 열이 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애쓰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 이게. 아플 일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이 경계가 나타난다. 그렇지. 정진 안 하면 안 아파요. 그렇지. 감쪽같이 나, 안 하면.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한데 공부만 하면 아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방에 다닐 때 내가 뭐 스님이야, 이 스님 얘기하면 나 유명한 스님의 은사 스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내 이름은 생략하겠지만 그 스님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3, 4년, 나이로도 한 4, 5년 뭐 이렇게 되는 분이에요. 별 차이는 없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선방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죠. 일명 그 스님 별명이 절구통 수자야. 절구통이라는 건 한번 앉아놓으면 일어날 줄을 모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선방에서는 아주 정진 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한 20년을 선방에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상기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어디 선방에 가면은 보통 이제 선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시간이 새벽에 2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10시간 정도를 보통 정진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스님들이 결제 방을 짤 때 다 시간을 또 같이 짜요. 이번엔 정진을 좀 가행정진 합시다. 이러면 거기에 뭐 12시간, 14시간을 하는 거고, 12시간도 많습니다. 좀 줄입시다. 이러면 뭐 10시간, 뭐 8시간도 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대중이 모이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 스님은 주로 정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파니까 오래 앉는 데를 선호하죠. 그리고 이 스님 가는 곳은 10시간 살아도 12시간 살아야 하고, 14시간 살아야 하고, 이런 스님이야. 그리고 또 한번 정진하면은 보통은 이제 룰이 1시간 딱 종치면 죽비를 치고 포행을 10분 돌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그 10분 안에 또 죽비 치면 딱 앉아요. 그렇게 해서 1시간 타임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스님은 중간에 죽비 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차도 안 마셔. 이런 스님들은. 우리는 이제 막 졸릴까봐 막 차 한 잔이라도 먹고 들어가는데, 차 먹으면 당연히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님 차도 안 먹고 딱 가서 앉아가지고 스탠바이 딱 하면은 3시간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다. 그래서 아주 이 선방에서는 절구통수자라 아주 소문난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 상계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낫지를 않아. 그냥 놀면 돼. 쉬면 되는데, 이 스님 같은 스님은 쉴 수가 없죠. 직업병이 생긴 셈인데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스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강원 도반, 뭐 선방의 도반들이 찾아와서 다른 방식의 수행을 해라. 지금 이 화두를 드니까 상기병이 오니, 그 스님들이 이제 권한 방법이 그 자비관 수행인 티베트 수행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하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막 뭘 막 이 화두처럼 막 이맞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느긋하게 갖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수행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20년을 생자배기로 화두만 들다가 갑자기 이 티베트 수행으로 바꾸고 나서 대중처소에도 못 나오고 혼자 토굴 해서 이제 정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고장이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라고 하니까 그 아는 스님들 말이 자존심이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정말 수자랍시고 절국통 수자라고 불리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정진했는데 갑자기 상기병이 와가지고 더 이상 정진할 수가 없어졌고, 그렇다고 티베트 수행을 하긴 하지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것도 사실 20년을 했다가 전향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뭐 수행의 방법으로 또 열심히 하면 그런 경계를 또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스님 자존심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들이 많이 애통해했죠. 그래서 이 상기병이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위로만 뜬다는 거예요. 일명 화병하고 비슷하죠. 화병은 물론 이제 뭐 억하심정이나 화가 많거나 원한이 있거나 뭐 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얻어지는 거지만, 이 상기병은 그냥 화두를 들 때만 일어나는 거다.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놀면 돼. 근데 그러니까 노는 사람한테는 걸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선방에서 일어나는 선병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이제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뭐 마구니가 침노한다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고마성이라 그러잖아요. 도가 높아지면 마구니가 들어온다. 마구니가 이제 성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 경계는 아마 두려움의 경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 많으면 그 두려움의 틈으로 이 마군이 침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범해서
결국 사람의 정신까지 그걸 앗아가 버린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죠. 어? 이제 처음에 저도 초학 때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정진하다가 뭔가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죠.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다른 경계가 들어오는 거죠. 자기를 놓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선병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선방의 스님들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덕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건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20년을 선방 다니면서 제가 천수경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반야신경도 다 까먹었단 말이야. 근데 반야신경도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경전을 볼 수도 없고 오로지 참선만 하니까 이제 바보가 돼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생겼을 때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 장애가.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그 선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우이동에 있는 그 보광사에 돌아가신 그 정일 스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상자들한테 3년 기도를 무조건 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3년 기도를 해야 너 장애가 없어진다. 그래야지 선방에 가서 공부해도 그 장애를 이기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스승한테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생자배기로 들어가서 선방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어떤 경계에 왔을 때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은 내 업장이 뭔가 이 정제업장에 나오는 것처럼 업장이 순화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어쨌든 공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장애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그런 경계가 왔을 때 쉽게 그런 마구니들이 침범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정작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결국 공덕이라는 것이 지어졌을 때 결국 그 업장이라는 것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좀씩 누그러지고, 그러면 어떤 경계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 생겨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그런 공덕을 지으면, 우리 뭐 수계 의식문 할 때도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개를 5개를 지킬 때마다 5명의 수호신들이, 한 개당 5명의 수호신들이 나타나서 보호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25수호신이 나를 항상 외호해 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경하고 사경하는데 다른 수호신들이 안 도와줄까요?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이미은 보살이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마다 부처님을 외호하는 신중들이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전을 지키고 쓰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내나 이 경전의 말미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 뭐 아수라, 가로라, 김나라 뭐 하고 나오는 그런 신중들이 다 환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다 그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런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옆에서 외워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온각경 끄트머리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신중들이 자기가 약속을 해. 이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일류순 안에, 유순 이내에 오는 사람들 어떤 마구니가 들어와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온각경 마지막에 그 대목이에요. 그럼 결국 경전들이 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경하고 강경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을 할 때 일으켜지는 모든 경계에 내가 장애를 없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세존이여 말세 중생은 부처님께서 가신 지가 점점 오래되어 성현은 숨어들고 삿된 법은 더욱 치성하니 모든 중생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수행을 닦고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해야 저 눈먼이들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겠나이까. 이 말을 마치고는 오체에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거듭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세 중생들은 이미 불법이 부처님이 가신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스승이나 선지식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현재도 사실 선지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선지식들도 없고 또 삿된 법은 더더욱 치성해지기만 하고 그런데 이 중생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어떤 선지식을 구해야 하고 또 어떤 수행법에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하며 또 어떤 수행을 닦아야 하고 어떤 병을 제거해야 하며 어떻게 발심해야 하는지 저 눈먼 이들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대목이죠. 이 보각보살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어떤 선지식을 구해야 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되고 어떤 행을 닦아야 하고 어떤 병을 제거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행을 물어 말세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안목을 베풀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성인의 도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보각보살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조용히 귀 기울였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장차 크게 발심하여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면 일체의 바른 지경 가진 사람을 구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성문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청정하며 온갖 허물을 보더라도 청정한 행 찬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계율이 아닌 곳에 들지 않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한다면 아늘따라 삼맥삼불이를 성취하리라. 지금 이 대목이 처음 아까 얘기한 어떤 선지식을 구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을 구해야 내가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어떤 선지식을 구해야 되냐. 선지식을 구해야 수행하고자 하면 바른 지견 가진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른 지견이란 바른 안목을 열은 사람이죠. 바른 안목이란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상에 집착하지 않아. 그 이미연 보살한테 문자 해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 그래. 일체의 바른 지경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성문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또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청정하며 온갖 허물을 보더라도 청정한 행을 찬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계율유의 아닌 곳에 들지 않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한다면 앙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리라. 결국은 바른 지경 가진 사람은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 경계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마음은 항상 청정하고 그 다음에 온갖 허물을 보더라도 그 청정한 행을 찬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계율유의 아닌 곳에 들지도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른 지경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말세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공양하여 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선지식이 행주자와 내 위 가운데 항상 청정함을 드러내며 갖가지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함이 없거늘 하물며 재물과 처자와 권속을 취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바른 지견을 가진 선지식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선지식을 믿고 따르라는 말이죠. 그분에게
모든 걸 바쳐서 따라라. 그래야만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경계가 내가 지혜를 같이 얻을 수가 있고 그 장애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일 선남자가 그 선지식에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구경의 정각을 성취하고 마음꽃이 밝게 피어 시방세계에 비추리라.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선지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계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선지식이 내가 친한 사람이 있다고 친근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멀다고 멀게 여기면 이 중생심은 그거에 대해서 분별심을 내겠죠. 저 선지식은 말이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막 이래. 이런 분별심을 내면 절대 공부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설사 선지식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 경계에 따라서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그 경계를 넘게 된다는 거예요. 친소 관계로 걸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좋고 싫음의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경계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선남자여 선지식이 증득한 묘한 법은 네 가지 병을 떠나 있느니라. 어떤 것이 네 가지 병인가? 첫째는 짓는 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마음에서 갖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그 원각의 본성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이 짓는 병이라는 것은 일명 작병이라고 해요. 작지인멸이라는 네 가지 병 가운데 작병에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얘기는 아마 누구죠? 달마대사와 만났던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내가 절을 수없이 짓고 또 탑을 수없이 세우고 또 경전을 간행하고 또 불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켰다.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됐냐라고 달마대사한테 묻잖아요. 근데 달마대사가 조그맣지도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절을 짓고 뭐 불사를 하고 또 불상을 조성하고 또 탑을 세우고 경전을 간행하고 하는 모든 불사에 내 동참하는 건 성불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성불을 하려고 그렇게 불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작병이라고 하는 거다. 마치 이렇게 지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작병이고 또 하나는 공부를 애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기병에 걸리는 이유도 애써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저도 처음에는 애써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공부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쉬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쉬면. 그리고 애쓰지 말고 하는 바 없이 해라. 하는 바 없이 해라. 내가 해야지 하고 하면 이게 작병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해야지 하면 이 망상으로만 하는 거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짓는 병이라는 거야. 이게 걸려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경계 걸린다. 또 더 깊이 얘기한다면 내가 애써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애쓰는 마음은 결국 물론 초심자한테는 필요한 마음이에요. 초심자는 애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애를 써야죠. 그래야 그 습관이 만들어져야 그때부터는 애를 안 써도 되는데 그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애를 써야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계를 넘고 나면 애쓰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된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업장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 부분만 걷어내면 된다. 거품이 차 있는 물이라면 그 거품만
걷어내면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그것만 걷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장이고 흔히 말하는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부분만 걷어내라. 드러내고 그걸 걷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짓는 병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맡기는 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으며 열반과 생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나니 저 일체에 그냥 맡겨 모든 법의 성품을 따라서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이 원각의 성품은 그냥 맡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이 맡기는 병이라는 건 더 쉽게 말하면 나 될 대로 되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막 이 작병을 한다 이 말이야. 작병. 막 열심히 하고 막 친구도 안 만나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막 경전 몇 편씩 쓰고 무슨 어디 모임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체력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그거 한다고 막 집안도 안 치우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마음이 노곤노곤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제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자기한테 이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노는 거죠. 말하자면 아 이제 좀 쉬었다 하자. 근데 하루 이틀 쉬다 보면 그냥 쉬고 싶어. 쉬는 게 너무 편하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마음의 경계가 또 막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이 노는 습은 있어가지고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이 병이 이걸 이제 그 맡기는 병이라 하고 이 한문으로는 임병이다. 임병. 잘 들어야 돼. 임병. 세 번째는 그치는 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영원히 모든 망념을 쉬어 일체에 고요하고 평등한 본성 얻어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그 원각의 본성은 생각을 그침으로써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그친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망념을 쉬어서 생각을 그친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얘기할 때 모든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여야만 돼. 생각을 다 멈춰야만 돼. 그거 해야 다 성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에도 방법은 삼마발제도 있고 선나수행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수행도 있는데 다른 건 안 돼. 이거여야 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그치는 병, 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멸하는 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이 마침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육군 육진의 허망한 경계가 어찌 있겠는가. 일체가 영원히 고요함으로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그 원각의 본성은 멸한 모습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이 멸하는 병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그 정멸관 수행 그게 뭐예요? 선나수행이 이 정멸관 수행이에요. 그 선나수행에 걸려있는 병이 바로 이 네 번째거든요. 모든 건 다 정멸한 상태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원각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 선나수행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만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멸하는 병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 병인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애쓰는 마음이 바로 짓는 병이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이게 인병, 맡기는 병이고 또 야 오로지 그 생각을 멈춰야 돼 라고 그것만 주장하는 병이 바로 지병이고 그리고 정멸관 수행을 해야 된다. 다 번뇌가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경계를 가야 된다. 그런 경계가 바로 정멸관 수행인데 그게 바로 거기에 걸려있는 병이 이 멸하는 멸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경계를 벗어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당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중도라는 걸 얘기하면 어중간한 걸 중도라고 여기지만 그 중도는 사실은 정확한 걸 말한다. 정확하게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함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왜? 내가 남을 쫓아가서는 남의 발걸음을 내 걸음으로 쫓아갈 수 없듯이 남이 하는 방식을 쫓아서는 절대 적당할 수가 없죠. 나의 루틴에 맞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죠. 누구하고도 다른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꾸준히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는 거에도 걸리지 말고 게으른 데도 걸리지 말고 또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경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루틴으로 그냥 하는 바 없이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는 바 없이 한다는 것은 어떤 집착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집착도. 그럼 공부하면서 집착을 안 갖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막 생각을 부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정작 못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내가 마음은 늘 괴롭다 했죠. 그죠? 해야 되는데 못하면 괴롭죠. 그래갖고 맨날 와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스님 저 못하겠어요. 왜요? 그러면 스님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 줬어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스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왜 받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그 강박관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숙제를 받아놓으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강박관념. 내 습관 속에 어떤 게 주어지면 그것을 꼭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것은 공부할 때 일어나는 경계죠. 그럼 내 경계 가운데 그걸 알아차려야죠. 내가 강박관념이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습관은 보지 못하고 스님이 숙제 줘서 그렇다고 스님만 탓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인 거죠. 그런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제가 주고 나서 제일 빨리 온 분인데 한 달 만에 찾아왔어요. 숙제 다 했다고. 다 했대.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다시 숙제를 주려니까 스님 됐어요. 저 이제 이걸로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스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저는 성격이 이 뭔가 받으면 바로 해치워야 이게 성격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숙제 받아놓고 잠 안 자고 막 쓴 거예요. 잠 안 자고 막 썼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만에 다 써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한 달 만에 온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는 한 번 쓰고 졸업했어요. 다시는 안 와, 이제 그 경계가 뭐겠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갖는 경계다, 이 말이야. 이 강박관념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계다. 그러면 그걸 알아채고, 내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걸 자꾸 떨쳐가야죠. 그래야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짓눌려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사람은 강박관념을 넘어설 수가 없죠. 또 더군다나 그런 경계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사경을 한들. 이제 그런 경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야 된다. 나는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례를 얘기하면 그 노트에 안 쓴 것까지 어떤 사람은 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노트를 태우다 보니까 새 건데 그냥 냈어 달려 있다고. 아깝지도 않은가 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 다 써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계획표가 있다는 거죠. 계획표. 내가 이날까지 이걸 이만큼 쓰고 이만큼 쓰겠다 이런 거죠. 그죠? 심지어 그분도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인데 뭐 보살 수행을 쓰든 뭐 우리 요즘 쓰는 뭐 백중사경을 쓰든 또는 뭐 자기 그 받은 사경을 쓰든 전부 다 날짜가 있어. 날짜. 그것도 미리 써놔. 날짜를 이렇게. 이해가 되죠? 미리 써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그걸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여러 해를 만나면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 공부를 했으면 저 스님이 왜 저 소리를 자꾸 하는지를 좀 알아챌 것 같은데 끝까지 못 알아채더라고. 그 결국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뭐냐면 계획한다는 것은 나를 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 강박관념하고 다를 뿐이지 나를 가두는 건 똑같아요. 강박관념은 다른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가두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까지 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스님한테 이 숙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3일에 한 편씩 쓴다고 했을 때 1년 몇 개월 며칠이 걸려요. 제가 언제까지 이걸 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정해놓고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했을 경우에 하지도 않으면서 계획만 이렇게 늘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계획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나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1년 몇 개월 만에 내가 쓰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몇 년을 쓴들 몇 개월을 쓴들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빨리 썼네 늦게 썼네 시비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늦게 쓰면 늦게 쓴 대로 빨리 쓰면 빨리 쓴 대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루틴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적당한 루틴으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을 쓴다. 나는 뭐 3일에 한 번을 쓴다. 경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걸 해가는 거죠. 자기 원칙을 세워서. 근데 오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시댁에 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돼. 그러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오늘 날짜 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제 다음날로 미뤄야 되나? 이제 이런 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자꾸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가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자꾸 걸리게 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죠. 당연히. 뭐 저도 처음이 있었고 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쓰기도 했고 또 여러분처럼 해야지 할 때도 있었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계를 넘다 보니까 지금은 눈 뜨면 뭐 예경하고 눈 뜨면 쓰고 있고 눈 뜨면 뭐 하고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시간이 나면 하고 있어지는 거지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계획을 해놓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볼일 보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시간 있으면 또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 뭐 해야지 하는 마음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책상에 안 앉아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이런 무수한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쉽지는 않죠 이게. 이런 과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 괴롭지도 않고. 그런 경계가 돼야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나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경계를 터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계가 없다면 아직 내가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